우리 오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았고,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단어가 호로고스였습니다. 로고스와 아르케라는 단어가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도 많이 유행됐던 단어이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 그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구하고 있는 그 지식의 참된 지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호로고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호로고스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던 것이죠. 자, 그 4절 말씀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이 얘기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산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런 자가 빛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것이고,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은 어느 한 지점에 들어간 어떤 상태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활의 삶조차도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는 한 보를 가고 누구는 10보를 가고 누구는 100보를 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상태라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 존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그렇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의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의 길로 행하여 주의 뜻에 합한 그 삶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착함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착함, 모든 선,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고, 의로움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진실함은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광야길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 우리 또한 그 말씀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갈 때에 과연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계속 발견하여 나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부탁한 걸 과연 들어주실까?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이런 거 시험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오늘도 그 진리 가운데로 서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려면 그 생명, 즉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늘이라는 그 영적 지경으로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생이라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 영생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몸이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에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자,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하여 나갈 때 그것이 영생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요. 자, 진리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 아는 건데 성령님이 그냥 임하여서 이거 하나님이 이런 거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성령님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호로고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물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말씀들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또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을 드러내셔서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부분적인 것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쓰여진 그 일들을 한번 다 보세요.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조차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도 아무리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세상의 것에 떠나 그들과 구별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써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계속 그 자신을 광야에 두신 거예요. 왜? 그 광야가 사실 어떤 곳입니까? 표면적으로는 황폐한 곳이고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지경으로는 보면은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줄이고 낮추는 그 광야의 상태에 뒀던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왜?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여 주님의 정하신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가예요.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일어날 때에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관계와 환경과 상황들로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 또한 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든지 나쁘든지. 왜 좋을 수 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좋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심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 즉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 즉 주 안에 빛이 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자, 여기서 어둠은 스코티아, 이제 스토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스토코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흑암, 어둠, 불분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영적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코스는 이제 스키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스키아, 흑암, 어둠, 그 다음에 그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늘, 영적 무지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자, 예수님의 오심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4장 15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흑암, 사망, 그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이에요.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적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나타나심은 이제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망, 그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죽은 자와 같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빛이 어둠에 비쳤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다시 요한복음 1장 5절로 돌아가게 되면 깨닫지 못하더라 했을 때 여기서 깨닫다와 그 다음에 부정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깨닫다가 어떤 단어가 쓰여있냐면 카탈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카탈 람바노. 카탈은 카타, 아래, 통해서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잘 기억을 해서요. 아래, 통하여,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람바노, 취하다, 붙잡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면 아까 아래,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셨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추구했던 건 뭐였냐면 그들이 열심을 내므로써 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상 숭배하고 같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다른 종교들이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올라와, 너희들 내가 요구했던 거
똑바로 해봐. 그럼 너희들이 올라올 수 있어.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뭐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음을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속 사역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에서 아래로 오신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일하심을 재해석해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누굴까요? 다윗이었죠. 다윗이었고 또한 모세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심이 바로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여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이 무슨 정말 엄청난 세상에 어떤 권위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그 아기 예수.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계속해서 또 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30살이 되어서 이제 비로소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던 거잖아요. 어떤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또 보여지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맞고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구나.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성령에 기록된 메시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래로 보내주신 그 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감히 이것을 생각을 했겠냐고요. 자기들이 바라고 구했던 메시아가 이렇게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힘도 없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왜 빛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그것이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빛이 어둠에 비추었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의 재림을 기다렸던 것이고 또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뭐냐면 15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애굽이라는 그 당시 강대국에서부터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이끌어냈잖아요. 지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잖아요.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모세와 같은 그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모세와 같은 모세를 보여주셨고 다윗을 보여주셨어도 모세가 어떤 자인지 다윗이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보질 못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훈련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양육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아시잖아요. 이 애굽의 왕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다시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뭐가 돼요? 고난 가운데 계속 쫓기는 시세가 되잖아요. 사울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비로소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결과만을 보고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과정은 보질 않았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보기에 너무나도 볼품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하셔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의의 길로 행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어둠이 알지 못하였다.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기서 뭐냐면 이 어둠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 잘하셨는데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먹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로 쓴 거. 여기서 보면은 먹으로 쓴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로 썼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쓴 거예요. 실제 먹을 사용했잖아요.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 그것이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것이었고 바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을 믿으니까 그게 어둠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엄청나게 열심히 섬겼어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섬기게 될 때에 이것이 어둠이었던 것이고 그 상태가 정말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혼합된 상태예요. 섞여 있는 상태. 빛과 어둠이 공존되어 있어요. 완전히 빛과 어둠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본인은 착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빛 가운데 있구나. 여전히.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참 빛,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자,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는데
볼 수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심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완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요.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바로 이거를 하시기 위한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참 지혜와 지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제는 그 완고한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재앙이 계속 임하잖아요. 근데 그 재앙을 임할 때에 왜 재앙이 임합니까? 바로가 보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한데 그가 원래 완고해요? 완고함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금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고 하나님 그거 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더더욱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그래서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는 방법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 그러려면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집중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어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어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로부터의 그 말씀을 듣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걸 우리는 표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표면적인 것도 있지만은 뭐냐면 그 위로부터 오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의 일이 곧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뜻이 말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일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창조예요.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하시는 일은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는 곧 무엇입니까? 구속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는 곧 하나님의 구속하심이에요. 그것을 하신 건데 무엇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온전히 연합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바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론으로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완전히 체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그 첫 열매였던 것이고 맏아들이 되셨던 것이었고,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빛이 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15, 16절 그냥 놔두세요. 15, 16절 그냥 놔두세요. 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어둠의 상태예요. 수건이 덮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게 어둠이고 흑암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의 영이 있으니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자유롭다라고 했는데, 이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자유함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진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 주의 길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을 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길로 설 때에 바로 그것이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마지막입니다. 어두운 데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표면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주의 말씀의 순종,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히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낮은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나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